오늘 2020년 6월 14일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갈렙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의 휴양 도시 폼페이를 아마 영화나 방송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 베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그대로 땅속에 묻혀버린 비극의 도시가 폼페이입니다. 그 후 약 1700년이 지난 후 폼페이 발굴 작업을 통해서 고대의 수많은 자료들을 그곳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화석이 발굴되어 한 병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보초를 서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그의 의형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가히 감동을 줄만 하다고 합니다. 실로 화산 폭발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자기의 할 일을 끝까지 했던 그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지난주에 본 말씀과 똑같은 말씀, 지난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난주 1부하고 오늘 두 번째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중 모세가 갈렙을 더 인정하고 갈렙을 더 축복합니다. 그런데 38년 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은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성실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에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호수아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따지고 바르게 하라고 시기하고 태클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성경 어디에서도 여호수아가 갈렙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지도자가 아니고 오직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자기의 본분인지 알았기에 묵묵히 여호수아를 도와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갈렙의 신앙에서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갈렙의 믿음을 통해 배워야 할 신앙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과 갈렙 사이의 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간격을 두지 않고 딱 붙어 따라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갈렙이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하여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10명의 정탐한 사람들은 간담을 녹화하였으나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말만 잘해도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성실한 마음과 여호와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도 인정하는 믿음. 갈렙은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독해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맹세하듯 축복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종 모세도 인정하고 간곡히 축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함께 성독해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갈렙은 백성을 조용히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땅을 취하자 이기리라. 갈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민수기 10장,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늘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 떨었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어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는 정말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아주 부정적이고 낙심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울고 통곡하고 우왕좌왕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 판국에 어지간한 용기 또는 담요, 확신이 없으면 이럴 때 돈 맞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도 똑같이 그 무서운 네피림과 아낙자손을 보았고 거기에 성곽이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고 견고하고 무시무시한 철병과 무기를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무서운 병거를 가진 거인 아낙자손인 현실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아낙자손보다 수만 배 크시고 아낙자손을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중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은 젊은 청년 때부터 문제를 압도하신, 문제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광야 2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때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다 덮으신 하나님, 능력을 믿고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으면 된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거역하면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검증된 인물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였으니까 12명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력, 권력, 재력, 금수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함께 성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랬어요. 싹이 다르다는 거예요. 싹이. 오늘 성경에도 영이 달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이는 액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평, 불신 뒤에는 반드시 악령,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갈렙은 성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으로 45년 동안 인내하며 오직 가슴속에 비전으로 심어진 헤브론 산지를 자나깨나 묵상하고 기도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입니다. 갈렙은 소망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믿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내 믿음, 내 마음을 인정하고 맹세하여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믿음, 내 마음을 보시면서 갈렙처럼 축복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책망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비전을 향해, 우리의 구체적인 산지를 향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믿음대로 이 산지가 나의 산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난공불락 헤브론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보여준 영적, 육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서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과연 45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시키면서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미 갈렙은 헤브론을 정탐하고 와서 온 백성이 그 헤브론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통곡하고 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곧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했던 그 헤브론 산지, 무서운 곳, 사람의 눈으로 보고 안 된다 했던 곳, 그것을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헤브론 산지는 여호수아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이 철통 방해하고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왜 갈렙이 이렇게 요구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갈렙은 45년 동안 기도해온 이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결심한 순간 갈렙의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갈렙은 찰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면 그만이고 안 주고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냥 어사무사 이런 되든지 말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갈렙은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주의 종, 지도자 축복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2 정탐꾼에 끼어서 가나안 땅을 같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같이 간 사람 중에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었지만 갈렙은 이름도 없는 정말 묻혀버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갈렙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도력 뒤에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라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혼자만의 비전을 이제 영적, 육적 공동체를 통해 확인시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영적 공동체에 흘러들어옵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들어옵니다. 만약 반역의 영이 생기면 이 일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갈렙이 겸손히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시작합니다. 참 갈렙은 정말 2인자의 모습이지만 정말 2인자의 모습이 아닌 1인자의 훌륭한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하면서 먼저 기도를 받고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흐른다는 것을 갈렙이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诵독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하고 축복을 하니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하러 가지 않아도 벌써 이긴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누가 하늘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45년 기도하고 충성한 갈렙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예,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출애굽기를 보면 잡다한 민족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잡다한 민족이 함께 뒤섞여서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에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때 갈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시 함께 나와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던지 잡다한 민족 출신인 갈렙이 가장 큰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되어서 12 정탐꾼이 되어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 뭐냐?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갈렙처럼 복음이 갈렙에게 들어왔어요. 갈렙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돌고 와서는 그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그가 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축복의 통로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렙만 축복의 통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초라한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던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어 인생 역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인생 역전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헤브론 점령 후 완전 유다 지파 이야기로 패권이 바뀝니다. 가문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나쁘게 바꿔놓은 게 아니고 자손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누가? 갈렙이. 여호수아서 15장 갈렙이 서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여호수아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로 큰 용사여 지휘관이요 최고 사령관이 되어 이스라엘 최초 사사가 되었습니다.
성경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성독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 운니엘이 최초 사사로 메소포타미아를 무찌르고 40년 동안 주변 어느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훌륭한 대통령이죠. 뿐만 아니라 그 딸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여자는 이름도 올리지 못했지만 갈렙의 딸 악사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갈렙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여러분 무엇이지요? 돈을 물려주셨나요? 권력을 물려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믿음과 비전을 물려주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믿음의 성실한 보고와 온전히 하나님을 틀림없이 따라가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마치 부모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녀가 보고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는 그건 매우 귀중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려서 모를 것 같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요, 못 보고 못 듣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듣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여리고 작전을 하고 알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뭘 보고 뭘 듣고 성장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모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수단으로 교육하고 또 자식 평생 부모가 책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땅을 물려줍니다. 돈을 물려줍니다. 그것도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좋은 일이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증여세, 양도세 다 편법을 쓰면서까지 물려주면 그 자녀가 그걸 고마워할까요? 그것이 수천 대 이르러 그 가문의 축복인가요? 조사에 의하면 90% 통계가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자기가 땅을 물려준 것 아니고 믿음을 물려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며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우리 손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빽쓰고 해도 안 될 문제는 하나님은 한순간에 해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위대한 교훈은 이렇게 힘들게 점령한 헤브론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또 죄인들이 도피한 도피성을 위해 땅을 내어주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호수아 21장 13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여기서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그랬어요. 이렇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원치 않게 내가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손해를 끼쳐서 내가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였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자고 있는데 어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방에서 그냥 총을 쏴버리잖아요. 미국은 무서운 나라잖아요. 우리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도둑이 갑자기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몽둥이로 한 대 때렸는데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불의한 사고를 통하여서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도피성으로 가면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한 곳을 내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의 이름의 뜻은 충성스럽게, 빠르게,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알아 철저히 순종한 개라는 뜻이 갈렙이에요. 알죠? 독, 개. 갈렙의 뜻이 개예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잘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개라고 지었기 때문에 너무 순종을 잘했죠? 그쵸? 너무 순종을 잘했어요. 재빠르게, 아주 약삭빠르게 주인의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게 그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답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철저히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갈렙의 출신 성분, 가문, 학력, 재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방인 애굽 노예 출신이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니 보석과 같은 명문 가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불신앙으로 밤새도록 통곡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혼자서라도 믿음의 보고를 계속했습니다. 눈과 입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행동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갈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과 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도 헤브론 산지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다. 해보자. 할 때 이미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그러면요,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요, 난 못해. 난 틀렸어. 난 가나 마나요. 진짜 가나 마나요. 갈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는 무섭고 답답한 우리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산지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부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그 좁은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계시고 가문과 자녀의 축복을 확실하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으로 영광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